오늘 말씀은요, 갈릴리 바다를 향해 항해하던 도중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아니 그 이상은 들어보았을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과 삶의 원리들을 함께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맨 앞절에서 이 사건의 공간적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4장 1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1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시고 또 바닷가 육지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4장 34절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34절까지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등불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마치신 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35절과 3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네요. 자,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35절에 보면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 저물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날 날이 저물 때, 즉 그러니까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실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금 4장 1절과 35절을 통해서 이 사건이 시간으로 보자라면 한밤중이고 저녁이고 또 장소는 갈릴리 바다이고 모두 밤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 갈릴리 이 바다는요, 길이가 21km였고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폭은 11km의 담수로 이루어진 호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물 1리터를 기준으로 잡는다라면 염분의 함유량이 500ml 이하였던 겁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염분도 유지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물고기가 살았던 거죠. 그리고 해발 마이너스 200m의 위치에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이 바다는, 호수는 북쪽과 남쪽 사이로 깊은 계곡 지형에 위치해 있어서 돌풍이 아주 자주 부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해질 무렵에는 북동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온도차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거센 돌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의 영향으로 배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과 뱃사공들은 밤에 항해하는 것을 모두 꺼렸습니다. 밤에는 그러니까 배를 타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등대라든지 전기로 불을 켤 수 있다든지 밤에 항해할 수 있는 그런 항해 시스템도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했을 겁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밤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배를 몰아서 항해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자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헤아림으로는, 판단으로는,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일이라면 나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쪽으로 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더라도 주님이 저렇게 하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은 최소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동안에는 아무런 어려움과 위험이 없어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고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자고 하신 대로 했으니까 가는 동안에는 적어도 무탈하게 평온하게 항해를 마쳤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마음을 비웃기나 한 듯이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배가 뒤집어질 만큼 위태롭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37절 말씀 띄워주시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풍랑과 광풍의 위험이 닥친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오지 않았을 그러한 어려움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겪지 않았을 그러한 일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평범히 살았다라면, 아니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면 세상적으로 그냥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믿지 않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명절 때마다 한 번쯤 겪어보셨을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고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상에 절하지 않고 귀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과 그 행동을 가족들에게 보였을 때 믿지 않은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주죠.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도 절도 한다던데 그러면서 핀장과 조롱과 더 나아가서는 관계 단절까지 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과거 얘기를 잠깐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벌써 군대 다녀온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전의 일이네요. 아마 더 오래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강원도 하천이었습니다. 7사단 7성 부대, 제가 북두칠성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 출신인데 포병 부대였는데 부대가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세상과 거의 단절되어 있어서 당시에는 술과 담배가 거의 병사들의 낙이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했을 때만 해도 군에 다녀온 분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술, 담배 안 하던 사람도, 요즘도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군대만 가면 배우게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도 들었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과는 다르게 담배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제가 군 생활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급품으로 2보루씩 줬거든요. 그런 나오던 그런 시절이라서 담배 안 피던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래서 핀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염려가 많이 되었죠. 당시 제 신앙도 나름 군에 가기 전에는 청소년부 회장도 했고 믿음도 있다라고 자부했던 터라 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부모님의 그러한 환송을 받으며 군대를 제가 가게 됐죠. 그렇게 훈련소에 들어가서 힘든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으로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가게 되어서 막 설레고 있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제장으로 계셨던 분이, 대장 그러면 그 부대에서 대대에서 가장 높은 분 아닙니까? 그분이 천주교인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병들을 다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어떤 종교를 다 제외하고 뭐 불교든 기독교든 간에 모두 다 천주교 미사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좀 막무가내였던 것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나 이런 것들도 별로 보장이 안 됐던 것 같고요. 크게 상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군대에 가서 천주교 미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렇게 생소했던, 그럼 뭐 일어섰다 앉았다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사를 마친 후에 신명들을 위한 친목회가 이루어져서 다른 방으로 이제 친목회할 수 있는 방이겠죠.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천주교는 우리와 다르게 술, 담배가 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음식들과 술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천주교식 그런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대대장님이 술을 권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신병이 그때 8명이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8명 가운데 저 빼고 모두 다 술을 받아 먹는 거예요. 마침 제가 마지막에 딱 있었어요.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동기도 2명이나 있었거든요. 분명히 천주교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야 주일날 아침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러고 막 약속하고 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도 술을 좀 뭐뭐뭐 하더니 다 받아 먹더라고요. 순간 갈등이 생겼죠.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찍혀서 세상 표현으로 군생활 꼬이지는 않을까,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이거 오직까지 왔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과연 술을 받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요, 술이 그냥 술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는 양주가 굉장히 좀 싼 값에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주였어요. 비싼 양주였어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제가 먹었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그죠? 정답은 먹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면 이 일로 제 군생활이 과연 그러면 꼬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제대할 때까지 교회를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술을 거절하고 나니까 그러면 너는 교회 다니니까 야 노래 잘하겠다. 그 당시 그런 거 교회 오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 잘하겠다 그러면서 대대장님이 노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래 한 곡을 그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 좀 양해를 구하고 잠깐 짧은 소절만 제가 불렀던 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트로트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목소리라고 하던데 옛날에 노래방 갈 때도 트로트 참 많이 불렀는데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이 노래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나훈아의 무시로라는 그런 노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또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군생활은 편안했다라는 그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이런 케이스는 사실 특별한 것이고 대부분의 크리스천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술 문제로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갈등을 겪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막상 20살이 딱 되어서 성인이 되는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술을 먹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평탄하고 수월한 길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닥친 제자들은 곁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풍이란 명사형으로 해석해 보자면 미친 듯이 휘몰아치면서 사납게 불어오는 그런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풍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도 어떻게 모른 척하고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위기를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잠에서 깨고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하셨고, 그런 삶의 위기와 하셨고 정말 거짓말처럼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런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다른 인간적인 누구도 아닌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단순히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그것만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해를 시작한 제자들은 광풍이 닥쳐서 위험을 만나 죽을 위험에 처하자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만들죠. 그러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 스승에 대해, 이야,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주님의 한마디면 바람과 바다는 아무것도 아니지, 과연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0절과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려움이 닥쳐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 뒤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하면서 도리어 더 두려워하고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심하게 놀라서 그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 정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바람과 바다 정도는 말 한마디로 잠잠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도 없느냐라고 꾸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구원을 요청했던 그 행동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라는, 배가 뒤집힐 이 상황을 모면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장 심각한 위기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는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청했던 것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간구와 도움의 그 요청은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빈 껍데기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 행하신 많은 기적과 가르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은 직장에서 또는 인간관계와 다른 삶의 그러한 영역에서 특별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예화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성도가 모여서 자리를 잡을 만한 때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럴 만한 때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없이 잘 세워지고 부흥하던 교회 인근에 나이트클럽, 그러니까 술집이 생겼던 겁니다. 주일 저녁 예배, 그 당시에는 보통 여러분 7시, 8시 저녁 예배 아닙니까?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나이트클럽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 소리와 밤과 새벽에 술 토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영 어수선하고 좋지 않았던 거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자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합심 기도를 그날부터 매일매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이트클럽이 망해서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실제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됩니다. 불이 나서 클럽 내부가 홀랑 다 타버린 거였죠. 화재가 있고 난 후에 사건을 조사하던 이 경찰이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계시던 장로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소문에는 이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이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던데 사실이냐? 당신들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망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안에서 뭔가 주방에서는 어디서 부주의하게 불을 다뤘기 때문에 불이 나서 그렇게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루어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했는데 그것이 진짜 참 믿음을 근거로 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실제로 응답되어 버리니까 너무 두렵고 놀랍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는 폭풍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폭풍은 문자 그대로 바람과 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닥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던 오후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비가 쏟아지듯이 평안하던 우리의 일상에도 순식간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평소에 건강한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병을 마주할 때,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 그 순간, 혹은 내 자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평온하던 그런 바다가 순식간에 광풍으로 뒤덮였던 것처럼 인생의 항로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이 폭풍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배를 탔지만 갑작스러운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믿음과 두려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로의 핍박을 만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의 칼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여러분은 폭풍이 몰아칠 때 원망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부르짖습니까? 예수님이 내 배의 삶에 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은 절대로 배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평탄한 삶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시고 도움이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도우시며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아니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붙들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